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터인데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대통령 하면 끝납니다. 또 대통령의 말은 미국에 약속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와 같이 천국의 주인, 우주의 주인의 약속,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시며 왕의 왕이십니다. 예, 그 말은 곧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대개하는 하나님이다. 왜?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또는 너무나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말에 흔들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는 절대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의 경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쓴뿌리나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울증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내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믿음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첫째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결코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울,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서 그의 삶은 바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들의 가슴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은 아무리 반복해서 또 많이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음이 변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다 도망쳤던 이유가 뭘까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게 됩니다. 예,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볼 줄 압니다. 핍박도 받을 줄 압니다. 심지어는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 역사적인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부로만 알 수 없습니다. 묵상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실제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